7월 12일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나팔재앙을 내리십니다. 나팔재앙은 땅, 바다, 강, 하늘에 내려줍니다.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마지막 7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지죠. 요한은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은 것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죠. 이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방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모든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었습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렇게 되죠.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았음이로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기도와 함께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집니다. 6째 인까지 떼어질 때 이 땅의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일월성신의 흩어지름이 있었었죠. 대신 온 지구상이라기보다는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 이후에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고요해지며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일이 나타나죠.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심판의 나팔이죠. 또 다른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죠. 그렇게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와 그리고 이 땅에 쏟아지는 나팔 재앙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이후에 심판에 쏟아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한 탄원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역전시켜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자신들을 억압하고 신앙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죠. 시편을 보면 원수 아픔을 호소하는 시편도 등장하고 있죠. 6번째 인을 떼실 때의 심판을 보십시오.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또 다른 심판이 나팔로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절대 이 땅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이들이 하는 성공을 위한 기도는 천사의 금양로에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들의 기도가 그 금향로에 실릴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의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향로에 실릴 것이라는 얘기죠. 주께서는 고요하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숨죽이며 우리의 탄원,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들에 대한 원수 갚음의 기도를 기다리며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탄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직 남아있는 기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7째 인이 떼어질 때에 다시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나팔재앙은 7째 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인이 떼어질 때,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난 현상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나팔재앙의 모습은 자연계를 타격하는 재앙의 모습을 띠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탄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땅, 바다, 강 1000개에 떨어진데 공통적으로 3분의 1만 태웠다는 것입니다. 아직 타지 않은 3분의 2가 남았다는 것은 아직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시기일 수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계시록을 살펴볼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죠. 인재앙이 그리고 나팔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의 시간적인 순서는 어떻게 되며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이며 하는 부분이시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갈수록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해지며 갈수록 심각해지며 무엇보다도 마지막 즈음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팔재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눈에는 아직 복음을 전하여 돌아오게 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땅과 바다, 강 그리고 하늘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조들을 바라보고 더욱더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직 임하지 않는 세계의 화가 임하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의 탄원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신앙의 고난을 쏟아내게 하옵소서. 원수가 품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분명히 다가옵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할 일은 회개할 기회를 전하는 것입니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